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지나야 할 길을 이미 다 지나고 슬픔도 여의고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 사람에게는 번뇌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 자체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 세상의 삶이란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와 있다는 얘기가 있지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는 수행의 길, 그 소중함 마음에 새깁니다. 번뇌가 없고 슬픔도 여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묵묵히 걷는 수행자가 그려집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을의 결실이 풍성한 열매라면 우리 인간에 거둘 수 있는 가을거리는 이러한 자유로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 발췌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수행일지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된 바람일 일기의 저자 대원성 보살님입니다. 고암 전 정종 큰스님, 일타 큰스님, 애인 큰스님, 해국 큰스님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큰스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실생활에서 듣고 체험하며 배우신 깨달음의 얘기를 엮은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가슴으로 담겨오는 책. 때론 웃음이, 때론 코끝이 시큰한 감동이 함께하는 갖가지 사연들. 대원성 보살님은 내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이 책이 가족과 이웃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시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느라 매일 새벽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도 정진으로 은혜와 가피가 늘 내 곁에 있음을 알아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으시는 대원성 보살님. 2014년도 한국에 갔을 때 만나 뵙고 인터뷰했던 말씀 발췌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스님들의 자상하고 자비스러운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 인자함을 직접 체험하신 보살님의 생생한 이야기. 불교와의 인연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함께 듣습니다. 우리 친정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국제시장 신창동에서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 약방에 스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옛사람 약방에 약지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스님도 오시면은 그 중에 한 손님으로만 봤는데 오시면은 늘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만 유머를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농담도 잘 하시고 주고받고 핀장 같은 말도 할 정도로 농담이 심한 정도로 스님들하고 교류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시면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 보면 우리 절에서 말하는 지대방이고 또 마을에서 말하는 사랑방 같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담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약방에 오시는 다른 어떤 손님보다도 그 스님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다르니까 네. 아, 또 스님이 오셨구나 이래 생각 안 합니까? 친하게 그래 지냈는데 내가 아버지 약방에 뭐 오시는 스님들이 누가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또 절에를 다니게 되니까 그때 우리 집에 오시던 스님들이 절에 가니까 대단히 큰 스님들이더라고. 모두 절에 가니까 큰 스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해서 큰 스님인지도 몰랐지만 차츰차츰 큰 스님에 대한 걸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가 신심이 있어가지고 대각사 바로 뒤거든요. 새벽마다 종이 등 울리면은 아버지가 육남매 중에 유난실이 제가 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풋보 사라. 덜 익은 걸 풋보 사라 하잖아요. 그지요? 내보고 이름 그냥 안 부르고 풋보 사라 절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아침 새벽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불 하는 그게 그렇게 내가 마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108배, 저녁에 가서 108배를 하는데 내가 며칠 만에 경을 하나 다 외우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는 그냥 보통 아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출가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나도 절에 안 갈 테니까 니도 가지 말자 이러더라고. 그렇게 신심은 있는데 출가는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나도 안 갈 거니까 딱 지키는 거예요. 새벽마다 못 가게. 핑계는 다 큰 처녀가 남자 스님 절에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딱 앉아 계시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쪽 지내가야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꼴이 빠져나와갖고 108배를 얼마나 바쁘게 했겠어요. 보통 15분은 걸려야 되는데 10분 만에 끝낼 정도로 얼른 108배 하고 집에 들어가고 나는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108배를 못 가겠더라. 그래서 그게 100일로 마음을 먹고 다니니까 그래 됐어요. 그러고 그 기도하기 이전에 절에 댕기게 된 거는 그 정월달에 이웃 할머니들이 통도사 배구남에 기도를 가는데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때라서 아버지가 따라가보라 하더라고. 그래 갔더니 통도사 배구남에 갔는데 그 노보살들이 몇 명이 그 정월달에 세상에 산에 그 배구남이 통도사에서 제일 높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방망이로 얼음을 깨갖고 그 얼음물로 모욕하는 걸 보고 머리 감고 하는 걸 보고 난 너무 놀래가지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녀는 내 혼자 따라갔는데 처녀가 방에 있고 할머니들은 기도하고 감사히 그게 너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할머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나 마음 먹고 참 이래 용기를 내가 한번 하자. 그래 가서 나도 얼음을 깨고 이제 머리 물로 덮어 쓰고 모욕을 하니까 얼마나 추우면은 물이 닿자마자 그때부터는 추운 걸 모르겠더라고. 마비돼갖고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아 내가 머리를 빗고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를 빗으니까 빗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와 머리 빗이 안 들어가지 얼은 거는 모르고 그래 이제 법당에 가서 절을 막 이렇게 하는데 떨거덕 그때만 법당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은 방인데 온돌방이에요. 주의스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아주 작은 부처님이 계시더라고. 방이 따뜻하니까 내가 절을 하니까 떨거덕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물이 흥덩하게 고여있어. 그게 얼음이 녹았어.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 3일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건성건성 이래 갔었지 뭐 그렇게 신심내가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3일 기도가 내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된 거지. 내가 이렇게 절할 때마다 이상하게 내 앞에 이렇게 부처님이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어디 부처님일까 생각하니까 대각사 부처님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대각사 먼저 뛰어가 봤어요. 갔더니 내가 환상적으로 봤던 그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한테 내가 108배를 매일 아침 저녁 와서 하겠습니다고 내 스스로 약속을 했어. 하다가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혼자 지킨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로 다니는데 그때 가니까 불교 청년회가 있어요. 청년회니까 남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양반 상놈 따지는 그런 봉건적인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청년회는 남자 여자가 있다고 갈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를 하는데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절을 하는데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그 청년회원 중에 종무를 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네. 그때 종무를 보면서 내가 와서 절을 하는 거를 여러 번 봤을 것 아닙니까? 내보고 회원에 가입하라고 7번을 그 앞에 서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했는데 7번 만에 그때 동국대학교 서경수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하다 들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 이 모임의 분위기는 좀 다르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뭐 부인 필세라 여자는 목소리가 바늘과 같이 가늘어 했는데 내보고 목소리 크다고 그것 주의를 주시고 그래 이 칠판에다가 매일 날마다 한 자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보는 거니까 아버지가 앞에 글자 한 자 쓰면 나 다음 글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참 농담을 즐기시거든. 그래 우리 우기는 한 말 이고 가겠나 하면 2말 이고 앞에 가지요. 그래 말할 사람이라 하더라고 제보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새벽마다 댕기다 그만 못 다니라 한 데다가 청년회 든다면 더 펄쩍 뛸 것 아닙니까? 그 청년회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잠깐 앉았다가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듣다가 67년도 11월 달에 수련대를 해인사를 가는데 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거 따라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절대 보내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친구가 외국에서 왔는데 내가 그때 처음 거짓말 했어요. 꼭 가야 되겠다고. 거기 어디냐 근데 해인사 근처를 가리켜야 되겠더라고. 이래 보니까 고령이 해인사하고 가깝더라고. 나 고령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고령 그래가지고 고령에 간다고 어렵게 며칠로 쫄카가지고 그걸 가게 됐어요. 수련대를 하는데 그때 성철 큰 스님이 지금 내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로 계셨고 그때 계셨던 분이 일타스님 법정 스님은 새파랗게 젊었고 지간 총무원장 하신 스님도 젊은 스님이고 지금 송강사 방장하시던 스님이 또 젊으셨고 지월 스님이 주지하실 때인데 기라성 같은 스님이 그거 다 계셨는데 네.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맞아요. 세상에 그런 분을 어디서 또 보겠습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큰 스님 작은 스님을 따질 게 아니고 해인사라는 그 절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도량의 향기랄까 공기 그리고 밤에 막 이렇게 밝은데 우리가 막 사박사박 걷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막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 걸치고 가시는 뒷모습만 봐도 행복했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송강사 방장 스님이 우리 수련대 왔을 때 우리를 가리키는 담임이셨어.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가자마자 왜 저녁 예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셔가지고 주의 주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정식으로 하는 거로 가르쳐주는데 그래 저녁에 스님이 잣을 딱 들고 오셔가지고 절집에는 9시 되면 자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데 스님이 찌개로 가지고 이렇게 잣을 한 개 탁 까면은 밑에 흐르면은 우리가 그때 많은 인원은 가진 않았어요. 한 10몇 명 갔었나 그랬어요. 잣이 하나 흐르면은 서로 주물라고 그래서 팍 이렇게 가서 이러면은 스님은 처녀들이 총각들이 절을 안 다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재롱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재미가 있어갖고 팔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그걸 밤새껏 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님 팔 아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저 재미있었어요. 그냥 주워 먹고 웃고 그러니까 스님이 우리인데 주의 주신 걸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계를 보시더니 아이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 이러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 3일 동안 수련을 마치고 그 다음날 법문을 청하러 들어가셨나면 이제 일타스님한테 듣고 법정스님한테 법문을 청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귀에 생생히 남아서 첫 법문인데 오늘은 큰 스님들이 다 출타하셔서 쪼무레기 내가 법문을 하게 됐다. 그때 스님이 자칭 너무 젊으셨으니까 30대니까 젊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좋은 노트가 없잖아요. 연습지 같은 거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는데 적비라는 걸 받았어. 적비.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참 지간 스님한테 법문을 청했어.
듣고 고암 스님이 그 당시 종중으로 막 되셔가지고 계실 때인데 그리고 우리가 고암 스님한테 법명을 받겠다고 보살기를 받겠다고 이제 청의를 했더니 나는 지금 막 돼갖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큰 스님한테 받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님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스님 허락할 때까지 절하랍니다. 절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려니까 스님이 뻘떡이 나시더니 아니 그래 해줄게 절하지 마. 우리는 허락할 때까지 절할 거라고 시작하니까 스님이 절 받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라고 하시더. 그래가지고 스님이 허락을 하셨어. 그래 그때 극락전에서 보살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 5개를 받고 그때 내가 아직까지 그 말은 내가 바깥에는 안 했지만 그 여러 사람 앉았는데 스님 법문 중에 나는 스님만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지 앞에 어느 스님이 한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얀 남자 고무신을 한 켤레를 갖고 오더니 딱 내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하얀 고무신을 앞에 놓고 막 감사하다고 합장을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도 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법문 듣고 있는 도중에 찰나에 그걸 봤는데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 이 스님들이 신는 하얀 고무신이 뭘까? 요즘 와서 그 화두가 다 풀리더라고. 내가 살아온 이 이야기들이 이 신발 안에 있더라고. 그 스님의 수행을 많이 담고 싶어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환상인 거죠. 그건 환상이에요. 분명히 환상인데 하얀 고무신을 받아서 내 앞에 옆에다 두고 내가 합장을 그지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다시 떠봐도 고무신도 없지만 내가 자고 있지도 않더라고. 스님 지금 법문하고 계시는데 그때 내가 그게 뭘까 왜 흰 고무신을 받았을까. 지금 알게 됐다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스님들 존경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나도 그 신발을 신은 사람처럼 살아야 됐다는 것 어떤 그런 의미기도 하고 하얀 깨끗한 고무신은 어찌 보면 내가 불법을 정식으로 믿고 살아왔구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그거는 배필을 만나려고 그런 거다 이런 말도 한 사람 있었어요. 와 배필이 하얀 고무신이니까 스님들이 신고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오개를 받고 법명을 받게 돼서 나는 큰대자 둥그런자 성품성자를 받았는데 우리 처사는 성품성자에 어떤 원자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둘이서 말하면 대원성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제 둘이 같이 한 날 개를 받은 거지. 그래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래 잘 다녀왔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불교 신문을 오래 전부터 애독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 한문자 글자하고 법명하고 다 부산 불교 청년의 대각사 이런 게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아버지 저 부르시더라고. 여기 앉아봐라. 그래 예 이러니까 그래 여기 이 신문에 난 이름하고 네 이름하고 다른 사람이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사실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거는 아버지한테 의도적으로 나쁜 뜻으로 속인 건 아니라고 법명 받았으니까 나도 불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가 대원성인 줄 알아요. 그래도 남자 여자가 움직인 데는 같이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청년의 모임날에 이래 뒤짐지고 우리 딸이 그 있나 없나 일부러 이래 살펴보고 가고 그러셨어요. 그럼 나는 뒤에 기둥 뒤에 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해 굉장히 절에 가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는 비구 스님들만 오시지 비구니 스님이 딱 두 분이 오셔요. 진주 응스사 묘찬 스님이라고 아주 뚱뚱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법화경 번역하신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총무 스님이라고 그 이제 스님 상자지 두 분이 부산만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적으로 비구 스님 절에는 못 가니까 스님한테 내가 주소를 몰래 적어놨어요. 한 번은 절에 간다고 몰래 간다고 도주를 한번 해봤어요. 가다가 양정 가서 잡혀왔어요. 그 전날 제사가 있었는데 내가 엄마 제사를 다 지내면서 우리 옳게 보고 나오지 말았고 내가 내 손으로 엄마 제사를 잘 지내드리고 음식을 하고 그 다음날 간다고 이래 했는데 내가 집에다가 놀래지 말라고 편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를 어째갖고 우리
우리 큰오빠가 또 한의사거든요. 그래, 오빠가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자 우리 친구 집에 내가 가방을 몇 개 놓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간다는 시간에 안 가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치를 딱 채고, 유도신문을 한 거지. 그래, 잘 있나. 그래, 너 그 집은 어디 있나. 그래, 우리 집에 아무데인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위치를 쫙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작은 오빠가 잡으러 온 거예요. 내가 가니까 벌써 오가 있어, 오빠가. 그래서 내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때 내가 한 2달 있다가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청했어요. 네. 아버지, 내가 절에 갔다가 올게. 내가 좀 가서 좀 있다 올게요. 이렇게. 벌써 아버지가 내 뜻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쫓기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요새 말로 한 2만 원 영화 한 프로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딱 맞는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문턱을 딱 놨으면 니 내 딸이 아니다. 그래도 갈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출가하실까 봐서 염려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많이 안 준 거지. 네. 자, 요 돈 갖고 어디로 가겠노? 그래, 이제 돌아오겠지. 그래가지고 아주 적은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이 문턱 넘었으면 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래도 간다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진주 가는 버스를 탔어요. 타고 갔더니 그만 해가 져가지고 택시를 안 타면은 그 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진주에서 내려갖고 뭐 처녀가 여관에 잘 수도 없는 기고 진주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니까 아버지가 준 돈에서 1원도 안 남게 딱 절에 도착이 됐어요. 그래 가니까 초파일 준비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절이 어쩌면 내가 처음 온 절이 아니고 아주 오래 살았던 절 같아요, 도량이. 그래서 막 하나도 불편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래 갔는데 그 스님이 여기 지금 법화경 번역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이 100일 기도를 네가 그대로 해라. 그래서 법화경 그 번역 그 기도를 100일 동안 한 거죠. 비군 스님 절에서. 비군 스님 우리 집 맨날 오시는 스님이니까 또 어렵지 않게 그래 있었어요. 그 100일 다 됐는데 스님이 강화보문사 따라가자 하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있으니까 아버지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거든요. 굉장히 아버지가 정이 많고 딸들은 아까봐가고 한 차례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상심을 했으면 아버지가 눈병이 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동생이 한약을 지은 거를 붙여왔더라고. 안에다 편지를 쓰기를 내의하고 사가지고 보냈는데 편지에다가 언니 이거는 아버지 몰래 내가 아버지 약 지은 걸 보내니까 이 약을 먹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 내의는 필요할 것 같아서 2벌 샀다고.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던지 내가 그 약 안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속인 걸 어떻게 내가 약이라고 먹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약 딴 사람 줬어요. 내가 안 먹었어요. 내가 도저히 양심상 내가 어찌 그래 아버지 걸 훔쳐 먹나. 그래가 안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보냈다면 내가 너 더 믿고 앉아있을 것 같으니까 동생한테다가 그래 네가 보내는 걸 해라.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있겠나.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일찍이 나 강화보문사 따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왔는 줄 알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보문사를 간다 했겠네. 하룻밤 자고 간다니까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 이튿날 그 스님하고 약속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어저께 내가 잠이 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 싶은 생각은 지금은 차 타고 부처님 코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아침에 6시인가 뭐 무궁화 홍강 그걸 타고 서울 가면 하루 종일 갔어요. 그게 막 10시간 걸리고 간다. 그래 또 내려가지고 강화보문사까지 또 버스 타고 가요. 그럼 버스가 또 배를 타고 건너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차로 가다가 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삼삼면 성물이지. 내가 그 동네 이름까지도 기억난다. 그래 가는데 그날 내가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해가 막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해가 길 지금쯤 됐어요. 얼마나 해도 큰 데다가 그렇게 빨갛게 바다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난 저렇게 아름다운 해를 본 일이 없어. 그 낙조가 그 강화보문사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 해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이 해를 쟁반에 받쳐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하면 좋겠고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겠고 내가 이 해를 내만 보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렇게 울고 갔어요. 세상에 내려가고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막 이렇게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렇게 막 기스 올라간 데도 있고 이래. 그래 그 강화보문사를 넘어갔어. 밤에 10시인데 그 내려가서 주지 스님을 처음 대하는데 황해도 스님이 돼가지고 말씨가 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부채하고 우리 오빠하고 부채를 이렇게 한의원 한약방 이렇게 양쪽으로 해갖고 하나는 한쪽에는 오빠 거고 한쪽에는 아버지 거고 이런 부채를 가져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놔놓고 내가 손을 씻고 오니까 그 스님께서 이 부채가 웬 부채냐고 이래서 내를 데리고 간 교참 비군 스님이 가가 명초당 딸이라고 스님이 세상에 내 처음 보는데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이고 네가 명초당 딸이가 예 내가 은혜를 갚을 날이 왔구나 이러시더라고. 그 스님이 대각사 주지를 하셨대요. 근데 몸살을 많이 심하게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그때만 해도 이래 요즘같이 약 안 짜고 이렇게 당에 달겨갖고 짜가지고 그걸 갖다 드렸는데 그걸 잡숫고 세상에 나왔는데 고맙단 말 한번 못하고 조계사 주지로 발령이 나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전화가 흔할 때가 아니고 마음에만 그때 그 처사님 잘 계시는가 생각했는데 내가 그 집 딸이라니까 스님이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왔구나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산에 가서 머루다리만 따도 접시에 담아갖고 내 갖다 주시고 그 절에서 이렇게 뭐 공양 올리던 무슨 과자니 빵이니 다 있으면 그거 제 거 다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게 그래 참 잘하셔서 심지어 내가 우리 눈썹바위에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올라가니까 그때는 그 눈썹바위가 비구니 스님 한 분만 했지 아무도 기도를 한 역사가 없답니다. 근데 내가 전혀로 두 번째 첫째는 거라. 그래 그 미야사 비구니 스님 와가지고 21일 하고 간 일이 있대요. 내가 그래서 2달을 했어요. 그 위에 그 간음전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간음전에 부처님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밑에 이렇게 돌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피가 다 나고 그 스님이 방석 준데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방석을 깔고 하냐고 내가 돌 위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처녀가 막 무릎에 피가 나고 그 새벽에 3시 되면 도량석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 막 별이 전부 다 내 어깨 위에 다 내려가 있는 얼마나 그 새벽이 아름다운지 나는 무섭다 생각도 안 해봤고 그 저녁 혼자서 그 목탁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서해 바다가 황도대가 배가 한 40척 불이 반짝반짝반짝한데 그 바다는 바다대로 아름답고 하늘에 있는 별은 처음부터 내 어깨 위에서 놀고 있고 어찌 뭐 기도가 신심이 안 나겠어요. 그래 막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하면 내가 내인데 감동을 해갖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8배를 하는데 그게 잠이 모자라는 탓인지 아니면 뭐 기도 다 마치고 나면 그 엎드린 채로 세상에 자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108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보면 벌써 공양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중처소에서 그렇게 같이 안 먹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주지 스님께서 내 상을 따로 반하라 해가지고 고향주가 따로 딱 상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대원성 보살님과의 얘기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나머지 부분 이어집니다. 대원성 보살님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절